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듣고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 성읍의 중건을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를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인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가 무슨 걱정이 있구나.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를 잘못 관리하면 그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 워낙 권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를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바로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그가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소중한 왕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느헤미야를 너무나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래,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을 네가 정하여라. 그러면 내가 조서를 내려서 너를 돌려보내주겠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전제에서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고향까지 갈 때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병사를 보내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건축 재료들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를 오늘 2장 8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한 줄씩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근심하면서 금식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자기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력자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2장 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즉시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그는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유다 땅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 지금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시작이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차 기한에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서 1차 기한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방해자들 때문에 16년의 세월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째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가 60년 동안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쯤 되면 그로부터 한 73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73년 동안 거의 성벽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성벽 재건의 시작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오늘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도착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이 느헤미야 일행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이 대적자들의 이름이 10절에 나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는 게셈,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여러분, 대적자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말씀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의 말을 보면 정말 참 쉽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올 때 뭐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가해자들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와 그 일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 어떤 사람이 왔다는,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전쟁에서 이미 마귀가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나에게로 옵니까? 이때부터 게임은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대적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것은 이미 싸움에서 느헤미야가 이긴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은 있잖아요.
패할 줄 알면서 계속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패할 것 같으면요,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리고 다음 기회를 봐야지요. 아니, 그냥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이 꼽고 치사하게 굴욕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굴욕을 이겨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패할 줄 알면서 계속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기까지가 사흘이었습니다. 이 사흘은 사람을 숙성시키는 기간입니다. 이 사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이 사흘 동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 사흘 동안에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짐승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전체를 시찰합니다. 그런데 시찰을 해보니까 자기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니까 14절 하반절에 짐승이 나아가지도 못할 장소까지 샅샅이 느헤미야는 다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왔습니다. 16절에 방백들은 자신이 어디를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느헤미야를 감시했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몇 가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좋은 방법, 첫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화를 통해서 계획되고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바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찰까지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계획되고 예레미야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현재 상황에 대한 치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살펴보고 찬찬히 시찰합니다. 치밀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이 있어야지 바른 처방전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현재의 상황들을 꼼꼼히 다 챙겨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큰 확신을 갖게 하고 백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 함께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 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조용히 홀로 밤에 성벽을 시찰하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행한 방법입니다. 그는요,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사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치밀한 계획으로 일을 수행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중건 공사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준비를 치밀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슬로건을 제시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슬로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 재점검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 말씀을 내걸기 위해서 1장 3절 말씀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라고 하나님에게서 보고를 받고 나서 느헤미야는 수치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7절 말씀에, 자,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 번 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중보자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할 중건할 수 있도록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운 것과, 그리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당부했던 말, 그리고 조서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다 세워놓고 나서 슬로건을 내겁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한 후에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백성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 넣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건축하자 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 모든 공동체가 다 처음부터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부분의 문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처음부터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일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요, 이 사역이 거추장스러운 사역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든 사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확신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임을 확신하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대적들의 방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베아 사람 게셈까지 이제 이 말을 듣고,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들이 우리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소꿉장난하는 것이냐? 이 일이 될 줄 아느냐? 이 일이 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치적인 말도 덧붙입니다. 너희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요, 내적으로 하나가 되면 외부의 적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배신 행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부가 든든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알고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으니까 여기서 손 떼고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확신을 갖고 느헤미야는 대적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간혹 가위를 눌리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속에 큰 확신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큰 확신이,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리고서 여러분, 이 말씀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기들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어나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그리고 백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백성들에게 큰 확신을 주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여러분이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아멘, 그 일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까지 패배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아멘의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나 혼자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왔어도 사흘 동안의 숙성기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기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하고 점검하고 진단하는 치밀한 계획들,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었을 때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해를 극복하고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신앙으로 바뀌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패배주의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습니다.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늘 우리들 모두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